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이제 열매를 보아라. 열매로 이들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즉 우리는 그 어떤 한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이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맺는 그 열매로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 이렇게 그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열매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정확히 무엇일까라는 거죠. 일단 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 분별할 수 있는 열매는 이들이 하는 표면적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즉 그들이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그들이 참 선지자이고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한 그들이 행하는 훌륭한 사역들도 그들이 참 선지자임을 입증하는 열매는 아닙니다. 22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은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사역들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일까?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주님은 그 열매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그 열매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 이것이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맺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여기에서 행위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즉 우리가 본 이 21절 말씀처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삶, 선한 행위를 해야지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이 복음서에서 시종일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복음을 말씀하셨던 거죠. 또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사실 자신의 어떤 선한 행위와 의로움으로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선한 행위나 의로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세리, 또 창녀, 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등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지탄받고 정죄받던 그 온갖 죄인들이 도리어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자신의 어떤 선한 행위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이제 구원을 받았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그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은 이제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죠. 이는 주님이 그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의 삶의 선한 행실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주님은 17절에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또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열매가 상징하는 바는 우리의 행위인 거죠. 즉, 좋은 열매는 선한 행위를 가리키고 나쁜 열매는 악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무 자체는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구원받은 상태를 가리키고 나쁜 나무는 구원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를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의 결과, 그 구원의 삶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삶의 그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즉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즉 하나님을 향한 선한 삶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당연히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즉, 한 사람의 구원은 그의 열매로서 입증된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생각해 볼 때 나의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다. 또 나의 삶에는 여전히 많은 죄와 영적인 실패가 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인가? 이런 어떤 면에서 좀 근심 어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살고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나의 많은 죄와 또 영적인 실패 때문에 근심하는 것 또한 사실 신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를 계속 아파하고 회개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결단하고 애쓰는 것조차 그것 또한 구원의 열매라는 거죠. 즉,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거룩해지고자 열망하는 그 마음 또한 사실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다면, 우리에게 참 믿음이 없다면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불완전한 삶과 행위들을 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로 주신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아들까지 주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해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불완전한 삶과 죄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그 약속을 의심한다면, 오히려 이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할 때, 그렇게 주저앉을 때, 우리에게 진노하시기보다는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죠. 토마스 고딘이 자신의 유명한 저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진노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마치 한 사람이 자기 몸이 아플 때 질병은 미워하지만 그 몸은 더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복음의 약속처럼 우리의 삶이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 많고 실패 많은 연약한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더욱더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불완전하고 죄되고 실패 많은 삶으로 인해서 구원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구원에서 탈락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는 매일 영적으로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경건 생활에 힘쓰고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매일매일 자라가도록 그런 은혜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